예루살렘을 가보셨나요? 우리 집사님 예루살렘 갔다 오셨죠? 희한하게 이스라엘을 딱 가보면 막 설렘이 있어요. 희한해요. 우선 그 나라의 특별한 기후적인 특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을 딱 도착하면 편안하다라기보다는 우선 먼저 긴장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항을 벗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참 묘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장소, 또 그 역사의 사건들의 그 현장들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구나라는 그런 가슴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이야기하지만 막상 예루살렘 가보면 이게 막 특별히 막 정말 아름답고 막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뭐 그곳에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는 교회라든가 혹은 특별한 그러한 건축물들을 이제 후세들이 세워놔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구경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또 특별히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가서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아름답거나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막 웅장하냐? 또 그렇다고 해서 웅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안에서 예루살렘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그들의 인생의 구심점이 되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잃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매우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러한 건축물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이처럼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보면, 역사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곳, 이스라엘의 중심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은 전국에 쓴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이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다워진 것이지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땅이었고 이방인의 땅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앙, 믿음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게 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과 시온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이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예루살렘의 강건함, 그 능력은 예루살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루살렘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저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고
사라져버리는 흙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역사,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보호받고 그들의 어려울 때에, 그들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은혜를 입었던 그 장소,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특별한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요즘 보면 참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굳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까? 이런 불편함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편견 속에서, 오해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자체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장소가 바뀐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난다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의 삶이 보호받고 은혜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그러한 복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 하나님의 특별한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물며 생명도 없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우리들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 힘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릴, 또한 심판하실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능력을 제어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능력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명하실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시고, 또 동시에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비바람, 눈보라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손을 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고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모든 그런 비바람 혹은 우박과 같은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믿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힘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바라보고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언약이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특별하고 이 능력의 말씀을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마저도 찬양케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오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